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입니다. 네,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네, 20장 1절로 9절이고요. 제목은 도피성. 네, 도피성이라는 것은 피난하는 그런 성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그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3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요단 동편에 거기서 또 3개 만들어 놓아서 전부 합해서 도피성이 6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3개, 또 가나안 동편에 3개. 그 이름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6개 만들어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가 하면요, 3절 말씀에 부지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것은 너희에게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자, 이 살인자도요, 고의적인 살인자는 마땅히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고의적인 살인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공평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살인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고요,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될 수가 있어요. 실수는 뭐냐? 예를 들면은 그 나무 패는데 도끼질을 하잖아요.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날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툭 튀어져 나가가지고,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딱 맞아 사람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의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닙니다. 또는 어떻게 밭에서 일하는데 돌을 던졌어요. 뭐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은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밭에서 돌을 캐가지고 길에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맞아 죽게 됐다고. 이것도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실수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건 살인자는 살인자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그런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뒤에 보십시다. 6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거기 7절 말씀에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그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이 가나안 땅에는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죠. 거기 게데스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에 유다 산지가 있었는데 거기 헤브론. 자,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가나안 땅이 넓기 때문에 그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 게데스, 중간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 이렇게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누구든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어느 지역이든지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망가면 돼요. 북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북쪽에 게데스 성읍으로 빨리 도망가고,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을 실수해서 죽였다고 하면은 세겜성으로 빨리 돌아가고, 또 그 다음에 남방에 사는 사람들은 헤브론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도 있어요. 요단 건너편 동쪽에 8절에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러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자, 여기 이 요단 동쪽에서는요, 남쪽에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베셀이라는 지역, 갓 지파 중간에는 길러 라못, 그 다음에 북쪽에 바산 골란이 있어요. 지금도 골란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성경에서부터 그 지명이 안 바뀌어요. 지금도 요단 동편 거기 북쪽에 바산 골란 고원, 골란 고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바산 골란이죠.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 요르단 땅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강하니까 지금도요, 가가지고 바산 골란을 딱 점령하고 이건 내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꼼짝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도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딱 점령하고 이거 내 거다 그러면은 옆에 나라에서는 그냥 나 죽었수다 하고는 가만히 있어요. 땅 뺏겨도 대들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도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북쪽에 요단 동편 갈릴리 오른쪽, 갈릴리 동쪽에 거기 골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이 지역마다 한 군데씩 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총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자, 6개가 뭐예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바산 골란. 네, 여기 이런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도망가면 돼요. 아무 성읍이나 자기 집에 가까운데 그 도피성에 쑥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살인자는 참 이게 위험하니까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들이 보복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도망가야 돼요. 4절에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참 이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고의적으로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고서는 거기 장로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영접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읍은 도피성이야. 누구든지 오면은 영접해 줘야 돼. 그래서 거기 성읍 문지기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거기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막 도망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가지고는 성 안으로 들여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성읍에서 거할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 6절입니다. 6절에 살인자는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에 있는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재판을 받고 그 당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읍에서 살다가 그 대제사장이 5년 있다 죽으면 5년 있다 나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젊어가지고 한 40년 있다 죽으면 40년 후에 나가야 돼. 어쨌든 지금 현재 자기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일찍 죽으면 일찍 나올 수 있고 늦게 죽으면 늦게 나올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도피성이 무엇이냐? 도피성. 이 도피성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이렇게 우리도 죄에 앉은 사람 없습니다. 원죄가 있고 아담으로 인한 원죄, 우리가 태어나서 죄 지은 거 이거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피하여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도피성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죽였으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작은 죄, 큰 죄, 소돔 고모라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죄인이에요. 사망, 심판, 넌 영원히 사망,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피하여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면은 살인자가 아니, 죄인이 아니,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거예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찬성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도요, 살인자예요. 모세도 살인자라고. 근데 살인자 생각이 안 나죠? 살인자 하면 끔찍하잖아요. 아유, 이거 못된 놈. 모세는 살인자예요. 근데 우리 살인자라고 생각이 안 돼. 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그 신앙,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변화돼서 성자가 됐기 때문에 살인자가 변하여 이제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살인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살인자는 살인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인자와 같고 나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생 라합이가 기생이었지만 기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마귀가 들렸더랬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참 위대한 여종이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부근에까지 또 예수님이 염할 때 예수님의 몸을 염할 때 거기 또 보고 있고 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고 과거에 7 마귀 들렸더랬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살인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남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죄에 비슷해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받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우리가 다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다 죄인이 변하여, 살인자가 변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도피성은 피난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에요.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찾아봅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46편 1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곳을 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서는 피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그렇게 시편 18편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다른 데 피하여 도망갈 생각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 주여 하고서는 기도하면서 피하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도피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평생 나쁜 짓만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구원을 해줬어요. 평생 나쁜 짓만 했지만 회개할 때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피성은 또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10명이 안 돼서 멸망시켰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그 롯과 그 두 딸을 건져주셨어요. 그와 같이 믿음의 생명, 구원의 생명,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시켜요. 궁극적으로 구원시켜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까지 말씀한 걸 요약을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죄로 인하여 사망, 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피하여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를 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생명이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생명 소중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어요. 도피성, 피난처.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에 들어가야 돼요. 피난처가 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6절 다시 봅니다. 여기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에 있는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년 있다 죽으면 5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고, 만약에 30년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30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대선지자, 대왕이에요. 대왕. 예수님은 뭐예요? 대선지자, 대제사장, 대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죽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때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유요, 해방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자유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50년이면 50년. 그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제는 자유와 해방, 구원, 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은 우리 해방 없어요. 자유 없어요. 구원 없어요. 죄사함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살아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시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다. 이제 9절입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리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것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도피성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대신에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나는 나쁜 짓 안 했다 그리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졌으면은 빨리 도망가야 돼. 우리 예수님에게 빨리 도망가야 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 돼. 거기에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네, 이제 여호수아를 다 배우게 되었는데,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탄절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배워요. 누가복음.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자, 우리가 우선 19장 보십시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9장 49절 보겠습니다.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떠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난 후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자, 여호수아가 어떤 유업을 받았나 보십시다.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의 기업을 딥낫세라를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갑시다. 21장부터는요, 여기 그 제사장들이 얻은 성읍과 그들이 짐승들, 소나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땅은 주지 아니하고 성읍을 허락하시고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만 조금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장. 22장에 보면은 거기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있죠. 루벤, 가드,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약 4,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다 평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네들 원래 기업으로, 유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2장 4절 봅니다. 22장 3절 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왔다.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주로 돌아가거라. 참 이 사람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협력해서 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같이 도와줬어요. 이거 1장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너희 고향으로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많은 수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거기 8절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그 많은 가축과 은금, 노철과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그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많은 그 노량물, 수입 물품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바리바리 싸가지고서는 자기 유업으로 돌아가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같이 협력함으로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9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서 단을 쌓았어요. 요단 동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막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반역을 하는 건지 나라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요단 동편에 그들이 기업을 얻은 다음에 단을 쌓았을까? 그래가지고 온 이 가나안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비진리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쟁하려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을 쌓은 이유는 여기에다가 무슨 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도 요단 그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제물 드리지 않는 그런 형태적인 단만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슨 다른 신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내내 가나안 이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단을 쌓았다고 해가지고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거기 24장 14절 봅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 떠나면서 거기 이제 후손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거 우상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 섬겨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까지 우상 섬긴 적도 있지 않느냐? 우상 섬기는 거 좋으면 우상 섬기고 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 좋아 보이면 애굽 사람들 섬기던 신 따라가고 또 여기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좋아 보이면 그거 따라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끝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섬길 텐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우상, 그런 거 헛된 신을 섬기겠는가? 하나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 전쟁 중에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이제 뒤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결코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주 결심을 했어요. 참 이거 좋은 신앙 정신이죠.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돼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막 우상 섬기고 아방 따라가지고 이세벨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엘리야 혼자예요. 백성들은 다 구경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 신인가? 하늘에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사람들은 막 별짓을 다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삼키고 그 물을 다 태워버리고 물을 핥아버리고 불로.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 850명을 다 숙청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중간에서 어찌하여 머뭇머뭇하려느냐? 어찌하여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마귀가 자기 보고 경배하래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에 있는 거 다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다만, 오직, 다만.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제 말했고 또 넘어갑니다. 29절에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는 110세였으며 110세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절에 사람들이 그가 유업으로 받은 지역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그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 앞에서도 배웠어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여호수아 이후에 그 믿음 있는 장로들 있잖아요. 믿음 있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1세대 신앙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세대 그 정도까지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3세대, 4세대 되니까 신앙이 타락합니다. 막 우상 섬기고. 그래서 참 이 믿음 있는 종들 있을 동안에 이 믿음 지키는 거 이거 참 복이에요. 여호수아 떠나고 그 이전에 모세 떠나고 여호수아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있을 때의 장로들과 믿음 있는 종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이후에 3세대, 4세대 되니까 믿음이 그래서 우상 섬기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우상 많이 섬겼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사사시대죠.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된 곳이다.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으니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아론 제사장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믿음 좋은 비누아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요셉의 뼈를 요셉 지파가 있는 세겜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유언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나를 입관시켜라, 입관. 매장 아니에요. 매장 아니고 입관만 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권고하실 터인데 내 뼈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하거라. 그렇게 유언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노예 생활해요. 노예 생활하고 막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다니면서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신앙을 깨우치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노예 생활하기가 힘들 때에 지나가면서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정신이 납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간다고 하지 않느냐? 좀 더 참고 좀 더 용기를 내자. 그래서 노예 생활을 잘했다고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광야 40년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관을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요셉의 관을 어디다가요? 32절. 세겜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관을 이 모세가 40년 동안 내내 메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우리 요셉 조상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나님 해준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준다. 거기다 매장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요셉 관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의 관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시켜가지고 너는 요셉의 관 책임져라. 그래서 요셉의 관을 갖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관 맸다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메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그 다음에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은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오르면은 또 메고, 그러다가 드디어 광야 40년 통과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드디어 세겜 땅에다가 매장했다. 요셉이 믿은 대로 되었죠. 요셉이 예언대로, 유언대로 되었죠. 해골의 유언, 해골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해골의 예언, 그 뼈를 가지고 예언하고 유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주신다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점령했고, 자기 뼈 드디어 유언하고 예언한 대로 매장하게 되었고, 믿은 대로 된 거야. 믿은 대로. 참, 요셉도 믿음이 좋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믿음이 좋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결론인데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영원히 살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점령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그래서 점령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 유업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대로 천국에 갑니다. 네,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어지고 믿음 지켜서 넉넉한 구원 받아야 돼요.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넉넉한 구원.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10골 차지할 사람이 있고 5골 차지할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어떤 사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점령해서 기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선한 싸움에 쳐들어가서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생명 내놓고 용감하게 충성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귀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또 그래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사업에도 학교의 생활에도 직장에도 모든 면에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